세상을 뒤로 하고. 저희가 말씀 함께 찾고 주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희 마태복음 13장 말씀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여러분들께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눈으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에 이제 비유하여서 하늘나라를, 그리고 이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상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늘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둘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아주 가치 있고 값진 것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린 다 전 재산 팔아서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이단 소리를 듣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전 재산 다 팔아서 너희가 헌금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현실 앞에서 사실 많이 타협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제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대가지불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면 타협을 보는 거죠. 거기까지는 내가 가지 못하겠는데 라고 하는 선을 그어놓고서 적당하게 내가 믿을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어떤 태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직면하게 될 때에도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너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를 말하고 싶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전 재산을 팔아 갖다 바쳐가지고 나에게 헌금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서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계속 뒷걸음치게 만들고, 때로는 타협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선뜻 뭔가 용기 내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게 만드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보다 가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좀 모습을 점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전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그와 같이 이 성경에 나타난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혹은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거기에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주님 이것이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진짜 내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좀 질문해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시간 함께 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뭔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주님,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나에게 좀 더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런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라고 좀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내 삶에 가장 귀한 것,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기꺼이 아버지 주님 대가 지불하고, 내가 기꺼이 희생을 볼 수 있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꺼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내가 우선순위에서 미루지 않고 내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켜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예배 가운데 내가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아버지 주님 생각과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시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네
능력의 그 처음부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아멘.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예수.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이라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 신실이라 친구 되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주님만이 내 삶의 복음이시니 주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원하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한 번 더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처음부터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를 아멘.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 우리 한번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선포합시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us all now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us all now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하는 다시 한 번 더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할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니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니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날 주를 향한 찬양 멈추지 않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한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울보신 날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날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도 올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지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지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우리 한 번 더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번 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그래서 우리가 시간 마지막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였듯이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좀 고백하시면서 주님, 주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제 삶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좀 올려드리시면서 주님의 주권을, 주님의 그 통치하심을, 주님이 가장 높으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심을 우리가 좀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에 주님,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그 주권과 주님의 그 나라가 아버지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이성과 나의 모든 이해와 나의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 내 삶을 다스리셔서 내 삶에 맞닿아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오늘도 갈망하며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또 아버지 주님, 이 예배 이후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계속적으로 주님의 그 통치하심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맞닿아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의 그 나라의 풍성함이, 주님의 그 나라의 그 생명력이 우리 삶에 맞닿아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흘러 넘쳐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함께 광고. 네, 저희 21기 직장인을 위한 예수 제자 훈련 학교가 이제 곧 시작되어집니다. 3월 10일부터 저희가 학교가 시작되어지고요. 8월 5일에 저희가 이제 수료하게 되어지는 조금 기간이 좀 긴 학교이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또 이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훈련을 받고 싶다 하시면 문을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이지훈 간사 그리고 혹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지원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 제가 앞에도 제가 책자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3월 22일부터 저희가 30일, 네, 4월 20일까지 저희가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약간 오해가 있으실까봐 좀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무슬림을 위한다라는 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저희가 중보기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지키는 그 무슬림력, 네, 그 기간에 이제 라마단이라고 하는 30일 기간의 금식 기간이 있는데 저희는 이 기간에 이 무슬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통로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저희가 중보하는 기도 운동이고요. 또 이 책자를 통하여서 또 어떻게 우리가 그런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무슬림들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도움이 되는 책자이고요. 여기에는 이게 가격은 안 나와 있는데 한 권당 2,500원입니다. 매우 저렴하죠. 요즘 아메리카노가 얼마죠? 네, 보통 그래도 2,500원보단 비싸죠. 네, 여러분들 아메리카노 한 잔 안 드시면 네, 이 중보기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저희 사무실 간사님 중에 한 분이 1,300원짜리 아메리카노 가게를 만나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기쁨으로 엄청 기뻐하셨는데, 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무슬림 기도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모임 발렌티어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은사가 있다. 내가 뭐 악기나 뭐 싱어나 여러 가지 예배를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아래 연락처로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우 네, 연장해서 저희가 매주마다 이제 사무실에서 그리고 또는 사무실에 오기가 좀 저희 예수전도 울산 사무실에 오기가 힘든 스케줄이다. 그러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주마다 진행되어지는 화요 모임에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저희 예수전도단 대학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이지훈 간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주 앞에 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인데요.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마음 다하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상반절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속담을 익히 들어 아실 텐데요. 도처에 적과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함께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입니다. 즉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동반자가 있을 때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고 가고자 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한 것만큼 어디를 향해 걸어갈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에세라는 작품을 저술하고 오늘날의 에세이 장르를 탄생시킨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가였던 몽테뉴는 자신이 집필한 수상록에서 이와 같은 말을 남기는데요.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이 아무리 배를 능숙하게 다루고 조종하는 사공이라도 명확히 나아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면 바다에서 보내게 되는 모든 시간이 고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막론하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면한 세상은 쉼없이 빠르게 변하고 또 무수히 많은 정보가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 각종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정보가 나에게 유익한지 제대로 된 분별이 더욱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마저 없다면 많은 정보를 동반하고 무시로 찾아드는 외부의 자극과 소리에 계속적으로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말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함께 읽으셨던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는 아브람,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그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 번역입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를 향한 부르심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사는 지금의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네, 이 2절의 하반절 말씀에 기록된 문장 그대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앞서 그에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번째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또 처음으로 이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창세기 11장 27절에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가 소개되며 그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안타깝게도 비극의 연속이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 바로 이어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저희가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고 공감할 수 없지만 또 누군가의 죽음은 또 가족의 죽음은
슬픔 너머의 슬픔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하란이 그의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을 포함한 데라의 일가족은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비극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란의 죽음이 비극의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 곧바로 나오는데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에 입각하여 이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불임은 대를 이을 수 없게 되는 상황과 직결되므로 역시나 비극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이 비극의 연속인 상황으로 인해 아브라함을 포함한 데라의 일가족이 보다 행복한 나날은 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감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날 것에 대해 말씀하시게 되고 그들은 자신의 고향을 벗어나 걸음을 옮깁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걸음을 옮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앞서 제가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걸음을 옮긴 그들이었지만 그런데 31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곧바로 32절 말씀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제가 서두에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몽테뉴가 이같이 말을 전했었는데요. 분명 이들에게는 그 순풍을 보다 강풍으로부터 먼 바람을 맞이할 수 있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 목적지를 벗어나 더 이상 목적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 몽테뉴가 말한 상황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분명 출발할 때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들은 하란에 머무르게 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고자 걸음을 옮기며 여정을 시작함으로 반을 이루었는데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반만 이룬 상태인 것이죠. 저희 지폐를 보아도 알듯이 반쪽짜리 지폐는 화폐로서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없듯이 이 목적지인 가나안이 아닌 하란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허망한 상황이 된 것이죠. 가다가 도중에 길을 잃은 것입니다. 방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비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저들에게 있었겠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옮겼던 걸음의 끝이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하란이었으니 저들이 당시에 마주하게 된 감정의 골이 어떠했는지 감히 예상이 되어지지 않는데요. 이 의미 없는 매일이 반복되어지고 있었으리라 예상되어지는 이때에 아브라함의 오랜 방황을 끝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 12장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과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인데요. 야 아브라함아, 너 하란에서 뭐하냐?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 너 지금 하란에서 뭐하냐? 그곳에서 일어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다시 가라.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감히 유추해 보았습니다. 또다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처음으로 부르셨던 그때에
말씀을 다시 하심으로 또 두 번째 부르심으로 그에게 하란을 떠나 다시 걸음을 옮길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처음 받았던 마음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있었던 그에게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를 막론하고 하란에 머물며 그곳에 주저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글 하나를 읽게 되었는데요. 그 글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받았던 마음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당장 보내고 있는 상황을 이전에 품었던 마음과 결부시키며 합리화하게 된다. 조금 달라도 비슷하니까 하고 말이다. 분명 비슷하지만 같지 않다. 하기로 한 것을 해야 하고 가기로 한 곳에 가야 한다. 이 처음 받았던 마음과 부르심이 그저 그런 것으로 넘길 수 있을 만큼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곧바로 가지 않고 돌아갈 수도 있다. 돌아갈 뿐이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저마다 필요한 시간이기에 보내게 하시는 것이다. 분명하게 가야 할 곳이 있다.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다면 허락된 시간 속에 충실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며 누리되 품었던 마음을 저버리거나 그곳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기 위해 가라고 하신 곳에 정하신 때에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 네,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이나 이 아브라함의 상황과도 비슷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도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하란에서 잠깐 방황할 수 있지만 그곳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속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 말을 제가 약간 변형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되뇌었었는데요. 지훈아, 화려함에 속아 정체성을 또 목적지를 잃지 말자. 화려함에 속아 정체성을 또 너의 목적지를 잃지 말자. 그런데 애석하게 의지적 결단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가라. 처음 너에게 이야기했던 곳으로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익숙했던 모든 것을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떠나 보여주실 낯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루실 가슴 벅찬 약속입니다. 가슴 벅찬 약속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내게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 너 한 사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그 자체가 아브라함 그를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슴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은 당장 자신의 현재적 상황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가벼이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자식 하나 없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큰 민족이 나올 수 있겠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의심하고 불신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아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내용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신뢰하며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하란에서 방황하던 그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또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라 간 것입니다. 이 방황하다 길을 잃어 헤매는 저의 삶에도 또 여기 계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포기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이 목적지를 가는 도중에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소리가 혹은 생각의 소리가 너무 큰 나머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에 의지하여 걸음을 옮기기 때문이 아닐까, 또 그런 게 아닐까 하며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감사한 건 하나님은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볼 때 많고 많은 나의 소리를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잠잠히 기다릴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제게, 이 길 잃고 목적지를 상실하여 헤매이는 제게 하나님은 가야 할 곳과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로 그치지 않으시고 친히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시기 위해 그가 가진 고난으로 허덕이며 살아가도록 만드시고자 불러내시고 낯선 땅으로 가라고 강권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 그에게 크나큰 축복을 주시고자 또 걸음을 옮긴 그를 통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자 걸음을 옮길 것에 대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참 감사했던 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너 그냥 거기로 가라 라고 말씀만 하시고 그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제 좀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목적지를 설정해 주시고 또 먼저 가셔서 친히 예비하시고 또 구비해 두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를 포기치 않으심으로 마침내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갖은 방황과 또한 혼란 속에 나아가지 못하는 나를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나의 마음의 소리를 가까이 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또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대단한 축복의 약속을 더하여 주시며 아브라함아 함께 가자, 아브라함아 같이 가자 하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 그냥 혼자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대개나 내가 너를 통해 이룰 크나큰 약속이 있는데 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심으로 내가 너에게 이러한 약속을 한다, 내가 너에게 이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냐, 나와 함께 가자, 너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길을 다 예비하고 내가 먼저 그 길을 너에게 준비해 뒀으니 너는 나를 따라 함께 그곳으로 나아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싶은 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던지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심으로 그렇게 구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말씀하심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그리로 함께 가자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함께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개인의 삶의 영역을 넘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대개나 인정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에는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 길을 나아갑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어둠으로 짙게 깔려져 있는 그곳에 소망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심으로 정말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 내가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친히 삶으로 보여주시고 먼저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면을 따르길 원합니다. 나의 힘과 방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성령을 친히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나의 주를 신뢰.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띄워드린 이 수치는
24일을 기준으로 지난 2월 24일을 기준으로 유니세프에서 이제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터키는 사망자 수가 4만 4천 명 정도, 부상자 수는 더 많죠. 10만 8천 명 정도가 지금 이제 집계가 되어지고 있고, 시리아도 사망자는 지금 거의 한 6천 명 정도 되죠. 부상자 수는 10,000명 조금 넘는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 수치보다는 좀 더 이제 사망자 수든 부상자 수든 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좀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좀 함께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수치는 사실 튀르키예가 좀 더 이게 많은 사망자 수가 있고 부상자의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리아도 상황이 쉽지 않은 게 지진과 함께 시리아는 또 지금 현재 내전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전과 함께 이 지진의 이 피해가 이게 중첩이 되어진 상황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함께 좀 이 두 나라를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두 나라 가운데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구호의 물자들과 사람을 보내서 아직까지도 구조되지 못한 혹 생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속히 구조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곳 가운데 여전히 집을 잃고 또는 가족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때 잘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이곳에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이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튀르키예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또 시리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두 나라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여전히 삶의 터전을 잃고 아버지 또는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아버지 주님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물자와 또 돕는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하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통치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주님 하나님 주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 다시금 재건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다스리심이, 돌보심이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주기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일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기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비노라 염단 받은 그의 삶
주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주어진 영혼 일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가 위에 나 드리기를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네, 모두 화요 마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저희가 또 화요 모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